우리는 야곱의 야복 나루터를 이미 한번 보았습니다. 이 본문은 특별히 야곱의 생애에서 굉장히 중요할 뿐더러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이 본문을 두 번에 걸쳐서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보았고요. 오늘도 두 번째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납니다.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취하였고요. 아버지를 속여서 또한 축복을 따내고 라반을 속여서 엄청난 재산을 모으게 됩니다. 물론 라반을 꼭 속였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어쨌거나 정말 정당하지 못한 부분을 가지고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이제 야복 나루터입니다. 이 야복 나루터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인데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이 야복강을 넘어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땅을 세상 모습을 가지고 있는 야곱으로 하여금 그렇게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어떤 새로운 변화를 원해서 이 야복 나루터에서 주님께서 만나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야복 나루터의 야곱은 비로소 성경적인 방법으로 이기는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동안은 싸워서 이기고 또한 온갖 술수를 사용합니다. 지금 성경이 가르치는 져서 이기고 약한데 강하여지는 그런 성경이 말하는 모습으로 야복 나루터에서 새롭게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끝까지 지지 않고 버티던 그를 여호와의 사자가 허벅지의 관절을 치자 변화가 일어납니다. 야곱은 성도와 교회 안에서 있는 그런 져서 이기고 약한데 강하여지는 놀라운 진리 안으로 쑥 들어갑니다.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자를 간절히 붙들고 복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지금까지는 장꾀를 부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에게 매달리고 또한 기다리고 도움을 청합니다. 의지합니다. 정말 인격적인 사귐과 교통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술수를 통해서 얻었다 그러면 이제는 간구하고 기다리고 의지하고 얻는 너무나 귀한 출발을 야복 나루터에서 하게 됩니다. 복을 간구하고 있는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하냐면 28절에 보면 27절에서 보면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렇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표현은요 기독교의 정수와 같은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나옵니다. 우물가 여인에게 생수를 약속하는데 이 여인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물을 나에게 주어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이 물을 다시 기르러 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요청하자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냥 물 달라 그러면 물 주시면 될 거를 내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표현 꼭 기억하세요. 내 남편을 데려오라. 내 이름이 무엇이냐. 기독교의 속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그런 중요한 질문입니다. 복을 구하고 있는 야곱에게 이제 복을 주시면 되잖아요. 그냥 그렇죠. 그러면 될 텐데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리고 물 기르러 오는 여인에게 그 생수를 말씀하셨으니까 생수를 주면 될 텐데 내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질문은 중요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는 똑같이 야곱의 과거를 생각하게 합니다. 27장 18절을 봐보세요. 거기 보면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갑니다.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야곱이 19절에 보면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이 아버지도 물어봤어요. 너 누구냐? 근데 이 하나님도 내 이름이 무엇이냐? 똑같은 질문을 하는데 이전에는 어떻게 했죠? 자기를 가장해서 속여서 거짓으로 복을 받습니다. 기독교는요, 하나님 축복을 받는 종교이지만 정말 그 껍데기를 벗고 자기 모습 그대로 나와야지만이 복을 받는 종교입니다. 이 사회는요, 직분과 지위를 가지고 겉모습을 가지고 그럴듯한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겉모습을 가지고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이런 것처럼 그 모습 그대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너는 어떤 자인가?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정직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야지만이 진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설득하죠. 어떤 이념으로 설득하고 어떤 도덕성을 가지고 설득하고 어떤 종교성을 가지고 설득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설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설득할 수 있냐면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야지만이 그게 진짜인 거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이 진짜인 거예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익숙한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런 익숙한 모습이 아니라, 옷을 입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과 사람을 향해서 정직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야곱의 반응은 야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사건의 절정입니다. 야곱입니다. 별거 없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은 바로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한번 하나님의 서본 적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내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본 거예요. 알고 있었죠. 야곱입니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죠? 자기 지나온 삶에 대한 자백이에요. 죄가 있고 악이 있고 탐욕과 정욕이 가득한 자기 인생을 자기 입술로 야곱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발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협작꾼입니다. 속여서 빼앗은 자입니다. 이렇게 그 고백 안에 녹여져 있는 거죠. 지금까지 술수를 부리고 협작하고 교활한 방식으로 이겼습니다. 그런 과거의 자기 고백을 야곱입니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왜 중요하죠? 이 고백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제가 전하고 있거든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우상을 좋아합니다. 우상은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간섭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반응하지 않아요. 어떤 신앙을 원합니까? 우상 숭배 같은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냥 내 모습,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고 싶은 거예요. 간섭하지 마세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는 거죠.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도 바뀌지 않으면서 복만 얻기를 좋아하는 거죠. 지금 야곱에게 복을 구하고 있는데 복 주면 될 텐데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거죠. 네가 변해야지만이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기독교는요,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종교입니다. 복을 달라 할 때 하나님이 그냥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상태에 있든지 그냥 복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정말 우리 내면을 다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가 있는 그대로 있고 정말 변화도 없고
복만 더해지는 그런 샤머니즘 같은 기독교가 아닌 거죠.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말하지 못하는 우상처럼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정욕대로 살고 멋대로 사는데 하나님이 그냥 복 주시는 그런 종교가 아닌 거죠. 그것은 샤머니즘이고 또 우상 숭배인 거죠. 물론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냥 복을 주실 때도 있어요. 베델에서 만나서 라반의 집에서 20년 살 동안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맛배기와 같은 거죠. 순복음 교회가 있잖아요. 종종 사람들은 순복음을 원하지 않고요, 정말 곁다리의 복음을 원합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기보다는 수많은 물질과 부와 건강만을 원하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면에 진실한 변화가 없이 복만 더해지는 종교는,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본질적인 변화를 요청하는 거죠. 내적이고 존재적인 변화를 복음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 남편에게 대한 단어 자체가 질고와 아픔이 다 녹아져 있는 거거든요. 이 생수를 나한테 줘서 더 이상 물을 길어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내 남편을 데려오라. 남편 5이 있는데 지금 살고 있는 것도 네 남편이다. 그 여인의 삶을 요약하고 있는 거죠. 남편이란 것은 그의 죄와 탐욕과 어리석인 욕망이 정말 요약과 같은 거거든요.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 문제를 하느님 앞에 내려놓고 돌이키고 중심을 기경에 내야지만이 복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 앞에 있는 문제를 내려놓지 않고 기경하지 않으면 복은 불가능한 거예요. 나는 하나도 변하지 않고 복만 더하는 것은요, 그 샤머니즘이고 우상 숭배와 같은 거죠. 그건 기독교가 아니죠. 교회를 다니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것 똑같이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존재론적인 변화와 새로움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여러분이 어떻게 살든지 복을 주신다,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이룰 수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아는 백성이 되었어요. 성경이 말하는 거는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변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어떤 사람은 빠르게 자라고 어떤 사람은 느리게 자라는 차이가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전하면 변하든지 변하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변하면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당연히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사람도 있죠. 그것은 그 사람의 책임이죠. 제 책임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안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변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는 변화 없이 복만 약속하고 은혜만 주는 종교가 아닙니다. 내 남편을 데려라. 내 문제를 내 앞에 내려놓고 내 삶을 기경해내야지만이 새로운 변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탐욕과 정욕과 세상 방식의 삶을 자백하고 돌이키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지만이 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야곱입니다라고 할 때 무슨 말입니까? 나는 협작꾼입니다. 나는 남의 뒷다리 붙잡고 끝까지 빼앗고 그런 나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있지만 자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이고 협작꾼에 불과한 아무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야곱입니다라는 말에 다 담겨져 있는 거죠. 이게 기독교이죠. 성경 말씀의 주옥 같은 말씀이지만 가장 성경의 심장 같은 말씀은 산상설교입니다. 산상설교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산상설교를 어떻게 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게 뭐죠? 나를 보니까 죄와 악과 부패와 허물을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엇 하나 떳떳하나 하나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지금 야곱입니다라는 이 말 속에 얼마나 가난한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협작꾼이고 죄인이고 아무 자격도 없는 자입니다. 심령의 가난함을 이 야곱입니다라는 단어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저는 복을 받기로 합니다. 이런데 마찬가지로 내 이름이 무엇이냐 주님이 물으시죠.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셔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도 물으시는 거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할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에서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모습 그대로, 깨트려진 질그러운 모습 그대로 저는 악한 자이고 탐욕과 정욕에 넘어진 자입니다. 주님의 복이 필요하다고 알지만 어떤 자격도 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쏟아놓으신 적이 언제입니까? 처음 주님을 만날 때 이렇게 쏟아놓을 때가 있죠. 그러나 그때뿐이 아니라 끝이 아닙니다. 성도는 죽을 때까지 죄에 대한 고백이 있는 자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너무나 무자격하고 행한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악하기까지 하고 탐욕과 정욕에 너무너무 무너진 무가치한 자입니다 하는 고백을 언제 해보셨습니까? 어쩔 수 없이 고난이 찾아왔으니까 억지로 하는 거 말고 야뽕 나루터에서 주님 앞에 서서 야곱이 반응한 것처럼 야곱입니다 라고 정직하게 반응한 것이 언제입니까? 야곱입니다 라고 반응했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28절에 보면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고, 이게 기독교이죠. 성도의 삶의 경험의 핵심은 이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야곱입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야곱이라 하지 말라,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 저는 악한 자입니다 고백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것이 성도의 경험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돈도 벌고 자식도 잘 되고 세상에서 인정도 받고 존경도 받고 그런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야곱도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서 라반의 집에서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의 중추가 아니에요. 그것은 맛배기와 같고 보너스와 같은 겁니다. 중추는 뭐냐면 바로 이것이죠. 야곱입니다 했더니 바로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죄밖에 없고 정말 악밖에 없고 부패하고 어리석은 자인데 주님이 무자격한 자를 야곱입니다 했더니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런 것이 예수 믿는 맛인 것이죠. 우리 안에 어떤 소망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근거에서 야곱이라 하지 말라, 야곱입니다 했더니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 하리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지만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런 겁니다. 결국 내 모습 그대로 나갔더니 야곱입니다 라고 했더니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스라엘은 뜻이 뭐죠? 자, 보세요. 거기 28절에 오면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하는데 성경은 오늘 하나님을 이기고 사람을 이겼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로 오늘 설교하려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뜻을 하나님을 이겼다, 두 번째는 사람을 이겼다라고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같이 부패한 자들이 하나님을 이기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냥 이름만 그런 거 아니야? 그럼 우리의 실제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실제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씨름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됐다.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씨름하고 이기자마자 이스라엘 하라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순서를 잘 보세요. 복을 주세요 했더니 야곱입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됐어요.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뜻 자체가 뭐예요? 나는 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깨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깨어졌을 때, 축복을 간구했을 때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방식으로 나아가는 성도를 하나님은 이기지 못하는 거죠. 결국은 사랑하는 자가 지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이기지 못하고 배우자가 중에 더 좋아하는 자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기지 못하고, 그런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대하고 기다리는 백성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구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이기지 못하고 반드시 그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그 영적인 체계를 경험한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이죠. 자격 없는 우리인데 우리가 야곱입니다 하고 깨트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을 이기는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는 거죠.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는 놀라운 영광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이름 속에는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하지만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도 있어요. 야곱의 인생을 보세요. 야곱은 형과 겨루 이겼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와 겨루어 이겼습니다. 라반도 겨루어 이겼습니다. 다 이겼어요. 그런데 겨루어 이겼는데 결과가 어떻죠? 불행해졌어요. 형도 이겨먹고 아버지도 이겨먹었는데 결국 그 가정을 잃어버리잖아요. 엄마도 잃어버려요. 그가 돌아왔을 때 이미 어머니는 돌아가셨거든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라반의 가슴을 짓이겨 놨더니 이제 분노로 가득 찬 라반이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서 쫓아오잖아요. 이것이 야곱의 생애였습니다. 야곱의 생애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삶과 똑같아요.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세상하고 너무나 똑같습니다. 이 세상을 보세요. 6.25의 참상회 안에서 세계적인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럴 만큼 세계적인 기업이 일어났습니다. 세계적인 기업의 광고를 보세요. 맨날 하는 게 뭡니까? 변화, 혁신이란 단어를 씁니다. 맨날 이야기가 변화하자, 혁신, 1등 기업, 바로 적자생존과 무한경쟁의 끊임없는 다툼의 이야기가 거기 있습니다. 야곱과 똑같아요. 그런데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사모하자 싸움의 양태가 바뀌었는데 사람과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분이엘 이전에는 어때요? 싸워서 이겼는데 불행해집니다. 잃어버리고 다 불행해져요. 그런데 분이엘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싸워서 이겼는데 어떻게 해야죠? 둘 다 이깁니다. 여러분, 이 이후에 보세요. 에서도 이기고 야곱도 이기죠. 누가 이기는 게 없습니다. 둘 다 이기는 거죠. 기가 막힌 이김이 야곱의 인생 속에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 세계는 무한 경쟁과 적자 생존에 끊임없이 서로 죽이고 마음을 찢어 놓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마음 가운데 속에서 분이엘, 야복 나루토에서 이 사건이 있는 사람은요, 어떻게 될까요? 은혜로 이기고 간구하고 이기고 기다리면서 이기면서 모두가 이기는 생명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 한국 사회로 보내면 한국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서로 이기는 세상을 만들어내겠죠. 한국 교회는 굉장한 중요한 변화의 기로에 서 있어요. 욕을 듣고 손가락질을 당하니까 교회가 자꾸만 세상에 이쁜 짓을 하려고 애를 써요. 저는 별로 그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세상이 칭찬할까요? 본질의 변화가 있어야 되죠. 야복 나루토를 지나면서 복음이 만들어내는 그런 걸맞은 사람들이 등장할 때 그것을 세상이 원하는 것이 아닐까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 사자를 향해서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29절에 보면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이제 야곱은 복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사모함과 궁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이 걸작이죠. 그 뭐하라고 묻냐? 이러면서 안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복을 주고 떠나죠. 야곱이 그 30절에 보면 지역의 이름을 뭐라 합니까? 브니엘이라고 합니다.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인데 가까이서 만나 주시고 찾아와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어요. 그래서 브니엘이라고 짓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죠. 30절 맨 뒤에 보면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 만나면 죽습니다. 그런데 죄인이 하나님 뵀는데 죽지 않았고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교통하고 사귀고 동행하는 역사들이 있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만났는데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분과 사모하고 그분을 기다리고 간구하면서 교통과 사귐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인생이 열리는 거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만나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은혜로 비추는, 평강의 빛을 비추는 그런 사귐과 교통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모든 싸움 마치고 31절에 보면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더라. 여러분, 해가 돋았다는 것은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도 되지만 야곱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에 종종 어둡잖아요. 브니엘이 이전에는 어떻습니까? 어둠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브니엘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해가 떴어요. 새롭게 된 거죠. 우리 인생에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 이런 인생이 됐을 때 갑자기 해가 확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어둠이 확 물러가면서 하나님의 햇빛이 비치면서 새로운 인생이 전개될 때가 있는 거죠. 어둠은 다 물러가고 해가 찬란하게 비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보겠지만 야곱은 여전히 허물투성입니다. 실패합니다. 완전하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달라져요. 그는 속이지 않습니다. 속습니다. 다시는 빼앗지 않아요. 빼앗깁니다. 그리고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흔적을 갖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흔적이 있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병들어서 나섰다 그랬잖아요. 저도 흔적이 있어요. 누구에게도 봐서는 알 수 없는 흔적이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경각심을 갖고, 그래, 내가 이렇게 병에서 고침받았지, 이런 흔적을 가지고 제가 평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성경에는 또 다른 흔적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제일 부러워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도됨을 부정하면서 복음을 공격하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기 때문이다. 목사로서 제일 부러운 표현이에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내가 사도됨이 틀림이 없는 것은 바로 예수의 흔적을 갖다는 거죠. 그게 뭐죠? 돌 맞은 자국이 있고,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떨어진 자국이 있고, 상할 대로 상한 몸의 흔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야곱이 브니엘을 지나는데 다리를 절었어요. 흔적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흔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는데 사람들은 어떻죠? 저는 한국교회 영성은 그냥 이 정도로 봅니다. 적당히 믿는 거예요. 어느 정도요? 천국 갈 정도만, 발 들여놓을 정도만 적당히 믿습니다. 그리고 행복과 위로와 기쁨을, 평안을, 그걸 다 소유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영성이라고 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흔적을 몸에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예수를 따라갔던 사도 바울, 그리고 하나님 만난 흔적이 있는 야곱같이 정말 그래야지만이, 몸에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승리자의 삶이 뭔지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야곱은 비록 몸은 절고 있지만 햇볕이 찬란하게 비치고 있잖아요. 승리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가 평생 절면서 살았지만 그가 이 야복 나루토의 승리, 야곱이었는데 이스라엘이 된 그 승리,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고 정말 사람과 겨루어 이기는 그런 승리의 삶을 그는 계속적으로 이 흔적을 보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의 시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각자의 예수를 만나는 흔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쑥 들어가서 정말 신앙의 내용이 있는, 그냥 신앙의 겉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만난 야곱입니다 하면서 아니다, 너는 이스라엘이 아니라라는 이런 깊은 신앙의 내용이 있는 그런 복된 신앙이 모든 여러분들에게 같이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시겠습니다.